네, 오늘 함께 읽으신 우리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 안에서 참된 나를 발견하다라는 이 제목으로요. 오늘은 함께 그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정체성은요, 최소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하나는 자아의식입니다. 이 자아의식은요, 여러분이 어떤 장소나 어떤 관계 속에서 내가 의미 있는 존재라는 것을, 내가 살아있는 존재라는 것을, 나 자신을 어떤 일을 함으로써 어떤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나라는 존재를 인식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이 가정에서는 아빠로, 직장에서는 어떤 직책으로, 그리고 누군가에게는 좋은 친구로 살면서 나의 존재를 느끼는 거죠. 이것이 자아의식입니다. 그리고 정체성의 다른 한 축은요, 자존감입니다. 우리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꾸준히 평가합니다. 내가 하든지 다른 사람이 하든지 그 평가에서 내가 중요하고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확신이 들게 되면요, 자존감이 올라가죠. 그래서 이 자존감이 정체성을 만드는 다른 한 축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체성은요, 자아의식과 자존감이 결합되어서 만들어집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사는 시대의 문화가 사람들의 그 정체성을요, 일방적으로 주입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느끼든 못 느끼든 그 주입시키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정체성이요, 주입시키는 그 정체성이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문제에 직면하면 혼란스럽고 그리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으신 말씀을 가지고요, 진짜 정체성을 발견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는 이 시대가 말하는 정체성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요. 두 번째로는 기독교가 말하는 정체성이 무엇인지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먼저 이 세상이 말하는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세상은 정체성에 접근하는 두 가지 방식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먼저는 전통 문화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체성은요, 자기 역할과 자기 희생입니다. 전통적인 방식이죠. 근데 그 옛날에만 있었던 방식이 아니고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그 전통적인 방식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동체 안에서 자신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자의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역할을 충분히 잘할 때에 자존감이 올라가죠. 그래서 자신의 정체성이 공동체 안에서, 사회 속에서 필요한 존재로 각인될 때 그 정체성이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다른 하나는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만들어진 정체성입니다. 이것은 오늘 근래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몇백 년 전에 만들어진 그런 정체성인데요. 이 시대의 정체성은요, 자신의 자아의식을 갖다가 세상의 일부나 공동체의 일원으로 보지 않습니다. 공동체에서 독립해서 내가 원하는 꿈과 갈망을 가지는 것, 그것이 자아의식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공동체에 속해서 그 공동체가 바라는 이상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내 안에서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그것을 찾아내는 것, 그것이 자아의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룰 수 있다는 확신과 능력이 자존감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나 그 사회의 공공가치가 나를 반대해도 나의 꿈과 갈망을 밀고 나가는 확신이 바로 자존감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이런 전통적인 정체성에 대한 접근 방식은 명랑해전이라는 그 영화에 보면은 잘 나오죠. 리더가 있고 그 리더를 중심으로 그 공동체가 자기 역할을 잘 하면서 그 적과 마주쳤을 때 그 전쟁을 이기는 형태로
정체성이 거기서 드러나는 거죠. 그리고 현대의 그런 정체성은요, 한국 좀비 영화인 살아있다를 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 이 원인을 알 수 없는 바이러스 때문에 사람들이 자아의식과 자존감을 상실한 좀비가 됩니다. 그 안에서 주인공은 개인의 기질을 발휘해서 결국 살아남습니다. 세상이 멸망할 위기에 처해도 자기 능력에 대한 확신만 있다면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전히 세상은 이 정체성을 만드는 이 두 가지의 접근 방식을 사람들에게 주입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대부분 여러분 안에 이런 전통적인 접근 방식이나 아니면 오늘날 이 시대가 말하는 이 두 가지의 접근 방식이 정체성으로 형성되어 있을 가능성이 되게 많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 두 가지의 접근 방식은 여전히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정체성이 만들어지는 과정은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가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원하는 갈망이 하나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언제나 하나입니까? 아니죠. 우리 내면에 원하는 열망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갈망들이 자주 충돌해서 우리의 정체성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혼란에 빠집니다. 우리 마음은 일관성이 없어요.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오스트리아의 그 심리학자인 프로이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의 마음 깊은 곳은 권력, 사랑, 위안, 통제를 갈망하느라 타협 없이 혼돈으로 가득하다. 할 수만 있다면 서로 짓밟고 각자의 목표를 이루려고 갈망끼리 싸운다. 여러분, 이 갈망끼리 싸우게 되면은 내 속에서만 갈망끼리 싸우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도 똑같습니다. 누군가가 하나의 갈망에 꽂히게 되면 그 갈망이 다른 사람들 갈망과 부딪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쟁도 일어나고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프로이드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 시대의 심리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정체성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이미 혼란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갈망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이 세상은 그래서 이런 우리 안에 갈망이 많기 때문에 이 갈망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는 나를 들여다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혼란 때문에 이제 이 시대는 그 전통적인 접근 방식은 제외하고 갈망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 내면의 가장 깊은 갈망이 무엇인지 들여다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정체성을 만들어내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일은 누가 대신해 줄 수 없어요. 여러분이 정체성을 만들지 않으면 누군가가 주입시키는 그 정체성 속에서 살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미국의 그 전기 작가가 있는데요. 미국 대통령들의 일대기를 쓰고 한 그 전기 작가가 있는데, 남자의 인생 여정이라는 책에서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은, 지금부터 어떤 외부 세력도 우리의 여정을 지도할 수 없다. 각자 스스로 판단해서 타당한 노정을 찾아야 한다. 이것이 우리 시대에 강력하게 우리의 뇌리에 박혀있는 코드입니다. 누가 내 인생을 만들어주지 않는다는 거죠. 내 인생은 내가 개척해야 된다. 내가 원하는 갈망이 무엇이고 그 갈망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 안에 능력이 있어야 된다. 난 능력을 갈고 닦아야 된다. 이런 정체성이 우리 자신도 모르게 우리를 사로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도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고 외부의 기준도 생각하지 말고 나를 위한 결정은 스스로 내려야 한다. 하지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요, 정체성은 내가 만드는 게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아이들의 성장 과정만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은요, 부모에 의해서 정체성이 만들어집니다. 아이가 매우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부모가 말해주면 그것이 아이의 정체성이 됩니다. 나는 가치 있는 존재구나.
그것이 아니면 아주 드물게 부모가 아닌 다른 사람에 의해서 정체성이 만들어집니다. 뭐 예를 들자면 부모 역할을 하는 할아버지, 할머니로부터 영향을 받아서 영향을 받거나 요즘에는 학원이나 취미 활동에서 만난 어른으로부터 혹은 친구들로부터 정체성에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기 정체성을 스스로 만든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 가족이 진처럼 느껴지고 일터가 지옥같이 느껴져도요, 사람들 속에서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싶어하고 또 인정받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의 본능입니다. 우리 존재는요, 아무도 없는 섬에서 나를 정의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싫든 좋든 외부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의 정체성을 이야기해 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대가 사람들에게 자신의 내면의 소리를 듣고 자신을 스스로 평가하여서 정체성을 만들려고 하는 이 방식이 불가능한 이유인 거죠. 그리고요, 이 시대가 스스로 정체성을 만드는 방식이 실패하는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시대가 실력주의를 믿기 때문입니다. 실력주의는요, 가난한 사람은 야망과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저 사람 가난한 줄 알아? 야망이 없어. 능력이 없어. 이렇게 정의하는 거예요. 실력주의는요, 성실하지만 성공하지 못한 사람은 분명 어딘가에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딘가에 문제가 있는 거야. 그걸 찾아내야 돼. 어떤 결과에도 반드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살아보셔서 아시겠지만 인생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아도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아시잖아요.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뭐 하나 때문에 삐끗해가지고 내가 완전히 망쳤다고 생각하는 일이 많아요. 근데 실력주의는 성공과 실패가 개인의 역량이라고 뒤집어 씌웁니다. 그럼 결국은 내가 못해서 그런 거죠. 우리는 자괴감에 빠집니다.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뭔가 문제가 있는데 그걸 찾아내야 되는데.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우리 사회는요, 승자에게는 권력을 집중시켜 줍니다. 그래서 그 승자 주변에는 항상 아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패자는 무시당하고 경멸당합니다. 관심의 대상이 안 되죠. 그래서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승자가 되려고 합니다. 승자가 되려고 할수록 중압감과 불안에 휩싸이죠. 여러분, 그래서 실력주의는 사람들의 생활 방식도 바꾸어 놓았어요. 자신을 잘 홍보해서 일터와 조직에서 존재감을 드러내야 합니다. 그래야만 인정받고 친구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점점 외부의 평가로 나 자신을 보게 됩니다. 출발은 스스로 정체성을 만드는 것인데 결국은 외부의 평가가 중요한 것이 되어버리죠. 그래서 사람들이 자신을 괜찮은 사람으로 느끼고 보이기 위해서 패션이나 전자기기나 그런 것에 의존하고 예쁘고 세련되고 눈에 띄는 실적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수용하고도 제대로 된 정체성이 만들어지냐? 아닙니다. 실력주의 안에서는요, 먹이 사슬의 최상위 포식자만 인정받습니다. 그 최상위 포식자 빼고는요, 다 굴욕을 느껴요. 연예계, 정치계, 기업 안에 라인이라는 말을 쓰죠. 난 누구 라인이다. 그리고 그 라인 위에는 실력주의가 만든 최상위 포식자가 있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못하고 뒤처지면 불안하고 내 명성이 깎이고 나는 인기 없는 사람이 될까봐 늘 두렵죠. 이제 우리는 이 세상이 정체성을 만드는 두 가지의 접근 방식이 어떤 피해를 불러왔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시대가 말하는 정체성을 따라서 최선을 다해 왔지만 뒤돌아보니까 큰 문제가 생겼어요. 그것은 크고 작은 공동체가 망가진 겁니다. 가족과 공동체의 관계가 힘을 잃었습니다. 실력주의를 상대하느라 관계를 소홀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정체성을 만드는 과정에서 관계가 희생을 당했습니다. 관계를 늘 땜빵식으로 하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면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다가 해결하려고 하지 문제를 예방하는 관계를 만들지 못합니다. 여러분, 건강한 관계의 필수는요, 시간을 정해서 규칙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시간을 정해서 규칙적으로 만나서 의미 있는 삶을 나누는 겁니다. 그게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관계가 안 되니까 자꾸 무슨 선물로 어느 한순간에 여행으로 무엇으로 그 관계를 갖다가 잘 만들 수 있다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관계는 처음부터 끝까지 규칙적으로 시간을 가지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의미 있는 삶을 나누어야지 그것이 지속됩니다. 그런데 실력주의를 상대하느라 그 중요한 관계를 다 놓치고 삽니다. 가정, 교회, 하나님과의 관계, 그 모든 것들이 다 땜빵이 될 때가 많아요. 임기응변으로 땜빵할 때가 많아요. 정작 중요한 것을 땜빵합니다.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하고 사람들을 만나도 위로와 마음을 나누는 깊은 관계를 가지지 못합니다. 왜요? 나는 지금 실력주의를 상대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오늘 살고 있는 우리의 깊은 고민이 있습니다. 내가 최선을 다해서 실력주의를 극복하지 못하면 나라는 존재가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가정이 위기에 빠질 수 있어요. 왜? 내가 먹여 살려야 되니까. 그래서 최상의 포식자는 아니더라도 지금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눈물 날 정도로 하루하루를 힘들게 버텨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세상이 말하는 정체성을 이루기 위해서 따라가면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것들은 점점 사라집니다. 여러분, 하루에 부부끼리 그리고 자녀와 얼마나 깊은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까? 여러분과 중요하게 연결된 관계는 얼마나 건강하게 이어져 있습니까? 만족할 수 없는 거짓 정체성을 얻으려고 애쓰는 동안 정작 중요한 것들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마음에 여유가 없어요. 모든 게 급해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이 시대나 과거의 전통 방식이나 우리에게 정체성을 만드는 두 가지 방법인데 다 실패로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두 번째로 기독교가 말하는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말하는 우리의 정체성은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겸손과 자신감이라고 말하고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놀랍죠?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래요. 여러분, 키르케고르는 정체성을 찾기 위해서는 전통과 현대의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을 선택해야 된다. 그리고 그 방식은 하나님 안에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정체성은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정체성을 심어주는 분이 우리를 아주 소중하게 생각하고 동시에 우리의 필요와 불필요를 완전하게 아시는 분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한히 존경하고 찬양할 수 있는 분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참된 정체성을 줄 수 있는 분은 변하지 않고 우리를 무한히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 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말하는 정체성은 하나님께 받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죠. 그것이 고린도전서 4장 3절에서 4절의 말씀에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럼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이나 사회 제도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이나 사회 제도가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든 저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 말은 그 전통적인 정체성을 거부하는 거죠. 근데 전통적인 정체성을 거절하지만 그 정체성을 자기의 안에서 찾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바울은 정체성을 남이 나를 어떻게 보든 상관없고 나 자신의 생각도 중요하지 않으며, 근데 우리는 항상 다른 사람의 말에 신경을 써요. 세상이 나를 어떻게 볼까에 신경을 써요. 그리고 나는 내가 어떤 사람인가가 그렇게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이 생각하기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이 여러분을 어떻게 보는가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기에 기독교가 말하는 그 정체성의 풍성함과 다양성과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정체성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풍성해집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심판자라고 말하지만 바울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담대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의 정체성은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고 세상이 주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정의하신 것을,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이루신 것을 우리가 받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를 가족으로 받아주시고 하나님과 연합하여 영원히 살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했을 때 그 근거가 저와 여러분의 노력이나 행위에 있다면 기독교의 정체성도 빈약해집니다.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기도 하지만 내가 잘못하면은 내침을 당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정체성이 풍성한 이유는요, 정체성의 근거가 예수님께 있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의 근거가 예수 그리스도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영원히 받아들여졌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이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할 삶의 방식을 가르치시고 보여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전부가 아니죠. 예수님의 삶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찾는다면요, 예수님은 우리가 원래 살아야 했던 그 의로운 삶을 완벽하게 사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도덕적 실패에 대한 그 형벌로 우리가 죽어 마땅한데 우리 대신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의로운 삶으로 그분이 마땅히 받아야 될 보상이 누구에게 왔냐면 나에게 왔다는 거예요. 그분은 보상을 받지 않고 죽으셨잖아요. 그분이 의로운 삶을 사셨음에도 불구하고 죽으셨잖아요. 그럼 그 보상은 누구에게 갔습니까? 우리에게 왔다는 거죠. 주님을 믿을 때 마치 내가 흠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처럼 하나님께 인정을 받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죽지 않았지만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모든 심판이 소멸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은 그분이 받아야 될 마땅한 대접을 우리가 받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정체성의 풍성함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의 정체성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기독교와 종교는 다릅니다. 여러분, 종교는요, 개인이 도덕적으로 노력하고 종교 의식을 행할 때 스스로 구원을 성취한다고 말합니다. 반대로 기독교의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근거는 우리의 이력과 성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예수님을 아는 것이 필수라고 얘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정체성을 받기 위해서는요,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아는 것이 정체성이 만들어지는 비결입니다. 이제 확실한 것이 하나 드러났습니다. 그것은 모든 우주와 만물 가운데 가장 중요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모든 우주를 통틀어 가장 중요한 견해는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무엇보다 귀하게 여기십니다. 이것이 진리라는 것을 기독교는 어떻게 확신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모든 만물과 우주 가운데 가장 뛰어난 이름과 명예와 고결한 정체성을 가지셨는데 그분이 우리 때문에 그 고결한 정체성을 버리시고 죽으셨기 때문이죠. 그 정체성을 우리가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수치스럽게 죽으심으로 그분의 정체성을 우리가 받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정체성을 가지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 감사와 기쁨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영원히 변하지 않고 사랑한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면요, 나의 삶 자체가 바뀌죠. 나는 도덕적이고 선하게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조건 없이 받아주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요, 나는 도덕적이고 선하게 살고 싶어집니다. 그 사랑을 깨닫게 되면 도덕적이고 선하게 살고 싶어지는 거예요. 종교는 선한 삶이 보상의 근거가 되지만 항상 선하게 살 수 없는 우리는 불안과 해이에 빠집니다. 누가 자기의 행실로 하나님이 주시는 보상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못 받죠.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이유는요, 그분의 사랑을 받아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가치를 매길 수 없는 아들을 주심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의 정체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정체성은 두려움이 아니라 감사와 기쁨으로 출발합니다. 사랑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받았기 때문에 노력하는 거죠. 그래서 직업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것도 자아를 얻고 자존감을 성취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정체성이 너무 감사하고 기뻐서 하나님을 섬기고 공공의 유익을 위해서 살고 싶은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인정에 있습니다. 이 인정 때문에 이제 우리는 관계나 직업을 정체성을 만드는 도구로 이용하지 않습니다. 관계나 직업 자체를 기쁨으로 누리고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도구로 사용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만약에 일이 정체성을 만드는 재료가 되게 되면요, 관계가 빈약해져요. 하지만 일이 정체성을 실현하는 도구가 되면요, 일은 관계를 형성하는 도구가 됩니다. 여러분이 일 때문에 가정이든 교회든 관계를 잃어버리고 있다면 여러분은 여전히 일을 통해서 정체성을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정체성이 있으면요, 일은 관계를 만드는 재료로 사용됩니다. 나 일해야 되니까 여보 건들지 마. 나 일 때문에 너무 정신이 없거든. 이러면은 일로 나의 정체성을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은요, 아무리 바빠도 여유가 있어요. 왜?
일을 잘 해내는 것이 내 정체성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정체성을 가진 사람은요, 일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일보다 사람과의 관계를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했다면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충분히 공급할 것을 신뢰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워라밸이 생깁니다. 일과 삶이 균형을 이루는데요, 일을 위해서 관계를 희생하지 않고 관계를 위해서 건강하게 일하는 새로운 삶의 방식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일과 삶이 균형을 이룹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일을 위해서 관계를 희생하지 않고 관계를 위해서 건강하게 일하는 새로운 방식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말하는 정체성이 깨지기 쉬운 유리 멘탈, 유리 정체성이라면 하나님이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정체성은요, 다이아몬드입니다. 다이아몬드. 깨지지 않아요. 영원해요. 여러분, 끝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정체성을 받은 사람들은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하나님 안에서 그 정체성을 계속 유지하게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나를 발견하는 거죠.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했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기 때문에 항상 존귀합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 때문에 존귀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닮아서 창조됐기 때문에 존귀한 거예요. 우리는 피조물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아들과 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예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안전을 주시고 우리를 기뻐하며 노래 부른다고 스바냐 3장 14절에서 17절에서 말씀하죠. 우리가 넘어지거나 심지어 죄를 지어도 결코 우리를 버리거나 떠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그분이 기준이 없는 분이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완벽하고 정의롭고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을 우리 대신에 예수님께서 충족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의 심판자가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는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사람들과의 관계를 가지려면 내가 준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까? 내가 사람들과 관계를 가지려면 내가 준비를 해야 된다. 내가 하나님을 믿으려면 준비가 돼야 된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자격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관계를 가질 때 내가 뭔가 준비가 된다고 생각해요. 내 약점이 드러나면 그 관계가 파탄날까 봐 두려워합니다. 내가 괜찮은 사람이 아니면 저 사람부터 거절당할까 봐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제가 괜찮은 목사이기 때문에 이 교회 출석하십니까? 제가 괜찮은 목회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교회에 오십니까? 아니죠. 여러분, 이 교회에 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알고 그분 때문에, 그분 안에서 내가 정의되고 있기 때문에 이 교회 예배당 예배를 드리러 오시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이 사람을 보고 오게 되면 금방 이걸 떠날 겁니다. 떠날 이유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 다른 것이 아닌 예수님 안에서 발견된 정체성을 가지고 건강하게 관계를 맺어가는 곳입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그리스도 안에서 끈끈하고 건강한 관계를 지속하느냐 그렇지 못하냐가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이 주입시키는 그 정체성을 받아들이고 있다면, 혹은 내가 스스로 정체성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면 관계는 계속 깨어질 거예요. 이 관계가 내 시간을 잡아먹고 내가 해야 될 일을 방해한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면요, 관계 중심으로 바뀝니다. 진짜 관계 중심으로 바뀝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자주 나가고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의 정체성이 계속 풍성하게 만들어지면 여러분은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기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기뻐하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기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갔을 때 남는 거요, 여러분이 일하는 건 하나도 남지 않습니다. 안 남아요.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하루에 13시간, 14시간 일해도 안 남습니다. 천국 가면 남아있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이 주신 정체성을 가지고 사람들과 나누었던, 하나님을 높이고 주님을 존귀하게 높였던 그 일들이 기억에 남고 그 가치가 남아있어요. 여러분, 이 한 주간 저 여러분이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고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주입시키고 있는 그 정체성의 희생양은 아닌지, 그래서 다 관계가 파탄나고 여전히 고되고 힘든 것은 아닌지,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정체성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야 안전할 수 있어요. 그래야 내가 열심히 노력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열심히 노력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신뢰하고 일보다 건강한 관계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회복하는 이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